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독해서 말씀 볼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구유에 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마치 영화를 보여주는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리는데 모든 사람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다시 하라고 명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 요셉도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문제는 그때 마리아가 임신 상태였다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제 아내의 배는 만삭이 되어서 해산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니 빈 방을 구할 수가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모르긴 해도 웃돈까지 챙겨주면서 방을 좀 내줄 수 없겠느냐 사정을 해보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형편을 봐주는 여관 주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누군가가 아마도 그 상황이 딱해 보였던지 우리 집에 마구간이 있는데 혹시 거기라도 쓰시겠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요셉은 찬밥 도움밥 가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기가 막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아내와 태어날 아기에게는 면목이 없지만 하는 수 없이 마구간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아 말 구유에 아기를 뉘었다고 6절과 7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 7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놀랍게도 거절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나실 방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줄 빈 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이제 그 사건이 있은 후로 20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오늘날의 상황은 어떠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분에게 내어줄 빈 방이 없다며 배척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아버지 요셉이 하던 일을 오늘도 여전히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뭘 하고 계시는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여전히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대요. 그런데 아버지 요셉이 두드리는 문과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은 조금 다른 문입니다. 2000년 전 요셉이 여관집의 문을 두드렸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아멘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불치병을 치료하실 수도 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어떻게 하시지 못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고,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신 문 두드리는 그림,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열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뭐 하시려고요? 그 사람이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려고 주님이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신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문 두드리는 예수님을 문을 열어 환영하고 그분을 만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것도 내 마음속에 오신 날이 바로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다른 곳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일까요? 그 답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냐.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이 떠오르겠지만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요.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가장 더러운 곳은 다름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다라고 예수님도 진단하고 계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짐승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구간은 정말로 더러운 곳입니다. 그 더러운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온갖 오물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신 거룩한 장소,
성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마구간보다 더 더러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싶다 말씀하시며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왜 예수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더러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려고 하실까요? 도대체 여기 들어와서 뭘 하고 싶으신 걸까요?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건설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병에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생기고 자녀들 다 잘 되고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계속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고 또 밀려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하늘 평화가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평화로다. 어디서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평화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기쁨이 예수를 소유한 사람 속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하늘나라를 건설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천국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아직 이것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직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신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다면 다른 날로 미루지 마시고 다음으로 연기하지 마시고 이번 2023년 성탄절이 나의 성탄절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입술로 시인하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 말씀은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나누다가 확인했지만 이 말씀은 7교회 중 한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 여관 주인들처럼 빈방 없습니다. 다른 데 가십시오. 예수님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안으로 영접해 드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장차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왜 재미있다고 하는지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 집, 내가 들어갈 방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날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빈 방을 구하지 못해서 매우 난처했습니다. 이 집 저 집 여관을 돌아다니면서 빈 방을 구해보았지만 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우리보다 먼저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거처,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예수님이 방을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셨나요? 거할 곳이 많대요, 적대요? 아주 많대요. 아주 많은 방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방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그 방을 아무한테나 다 주시지는 않겠죠. 누구에게 그 방을 주실까요?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속에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고 그가 하나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직분으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심지어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므로 너에게 줄 방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1번은 확실히 계신다. 2번은 잘 모르겠다. 3번은 솔직히 안 계신 것 같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답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1번만 그 방을 차지할 수 있어요. 손들라는 말씀이 아니었고 1번만 그 방을 차지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2번, 3번의 자리에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번 성탄절에 2번이 1번으로 3번이 1번으로 변화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이라는 말이고요.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이 탄생하신 이후의 역사를 AD라고 부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역사의 분기점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지요. 역사를 의미하는 히스토리라는 단어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는 둘로 나누어서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고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할 때 his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지요. 인류 역사만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역사에도 BC와 AD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 이전의 삶이 그 사람 인생의 BC라면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그 사람 인생의 AD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BC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AD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BC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괜찮아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해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이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를 주시려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구간이 변하여 천국을 누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문 두드리는 예수님을 계속 문 밖에 세워두고 사는 사람. 둘째,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으나 예수님은 손님이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나는 이 성탄절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진 분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